안녕하세요. 주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9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김두식 지음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본서는 저자 자신이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아오면서 교회 때문에 느낀 슬픔, 절망, 그리고 희망에 대해 내밀하게 탐색하는 저자가 철저히 평신도로서 느낀 교회의 모습을 그려내는 한편 교회다운 교회, 예수 있는 교회를 꿈꾸는 저자의 마음을 담은 책입니다. 저자인 김두식 교수님은 법학자로서 군 법무관, 검사, 변호사, 한동대 교수를 거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2004년 한국백상출판문화상 교양부문 저술상을 수상한 서적 헌법의 풍경의 저자이십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교회 속의 세상,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2장 비전과 욕심, 방향을 거꾸로 잡은 교회. 3장 진보와 보수, 세상과 똑같은 좌우대립. 4장 콘스탄티누스, 세상을 교회 속으로 끌고 들어온 사람. 5장 16세기, 세상이 교회를 지배한 시절. 6장 중세의 이단, 먼저 실험을 시작한 사람들. 7장 질문 바꾸기, 고통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교회. 8장 샬롬의 공동체,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9장 나가는 글, 실험하는 교회.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제가 그동안 교회 때문에 느낀 슬픔, 절망, 그리고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부분 3장은 세상 속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속의 세상이 되어버린 한국교회의 오늘을 조망합니다. 두 번째 부분 3장은 교회가 세상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주면서 교회의 교회됨을 잃게 된 어제의 역사를 소개하고 그런 어두운 시대에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려 했던 작은 실험들의 공과를 탐구합니다. 마지막 3장은 약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질문을 바꾸는 교회, 국가와 보험회사에 빼앗긴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 실험을 주저하지 않는 교회 이야기를 통해 한국교회의 내일을 모색해 봅니다. 지난 10년간 비교적 진보적인 정치인, 학자, 기자, 시민운동가들로부터 제가 가장 자주 들은 질문은 당신은 멀쩡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기독교에 남아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제 주변에는 교회 현실에 절망하여 도대체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책은 그 두 부류의 질문자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거가 끝난 뒤 중등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환풍기 장로라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장로로 선출된 집사님 한 분은 신앙 경력이 짧고 교인들의 지지도 많지 않았지만 교회 본당에 대형 환풍기를 설치해 준 덕분에 목사님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장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겨우 중학생에 불과한 아이들이었는데도 우리는 그 장로님 앞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힘차게 인사하고선 뒤에서는 환풍기 장로라 비웃었습니다. 교육상으로도 좋은 일이 아니었지요. 어쨌든 거룩한 교회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도 돈이 나름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린 저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남겼습니다. 이후 교회에서 성장해 가는 동안 저는 여러 직분을 정하는데 돈보다 더 큰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호사인 사람은 교회에서도 똑같이 변호사로 대접받고 의사인 사람은 교회에서도 똑같이 의사로 대접받습니다. 아무리 신앙 연륜이 짧아도 이른바 사자 돌림을 가진 사람은 교회 의사결정 구조에도 남보다 훨씬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 분위기에서 사회적 지위가 아닌 신앙에 따라 교회 직분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이 힘을 얻기란 매우 힘듭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기는 하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어느새 철저히 세속화하여 교회 속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들어오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속의 세상이 되어버린 세속화된 교회는 날로 그 힘을 축적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 발언까지 시작합니다. 저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더불어 한국교회의 현실적 상황을 냉정한 시선으로 관찰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적 가치가 지배한 세속화된 교회가 됐음을 지적합니다. 한국교회의 오늘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말입니다.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데 위기감을 느낀 기독교인들은 더욱 독선적인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자신감을 잃고 나니 소극적인 자세로 뭔가를 지키는데 온 힘을 집중하게 된 것이지요. 불행히도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 정의, 평화, 자유, 진리 같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 11조 등 외형적인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대신 구약의 율법들이 날로 강조되고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이 설교 본문으로 더 자주 인용되는 현상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신약의 복음과 구약의 율법은 적대적인 것이 아니며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을 통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대신 율법의 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약하는 일부 설교자들의 태도는 우리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위험한 것입니다. 나만 옳고 남은 다 틀리다는 생각은 결국 단군상 목자르기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하지요. 물신 숭배, 목회자 1인 독재, 세습에 의한 독재 권력 이양, 그에 따른 전반적 부패로 상징되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비기독교인들이 가진 이런 부정적 이미지들을 더욱 강화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높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수능, 각종 고시, 임용시험, 취직시험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만 이런 기도는 승진, 사업 성공, 국회의원 당선, 건강 등의 영역으로도 무한 확장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망신이 되어왔지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많이 도와주신 까닭인지 교회에는 실패한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사람의 성공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느덧 하나의 신학이 되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지요. 그런 분위기가 워낙 강하다 보니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마치 무슨 큰 죄라도 지은 듯이 교회에 남아있기가 무척 힘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1차적으로 나타난 영광,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무게, 탁월함, 훌륭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거나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양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성공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명문대학에 합격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서도 환영을 받지만 시험에 실패하여 정작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누를 끼친 사람으로 평가절하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며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늘 성공한 사람들만이 넘쳐납니다. 성공한 사람들만이 넘쳐나는 교회를 과연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교권자들의 해석을 통해 만들어진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복음서 속에 생명력이 펄펄 넘치는 그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교회는 향락으로 물든 세상을 향해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만들어낸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손가락을 우리에게 돌려야 할 때입니다. 문제는 산타클로스가 대체해버린 예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크리스마스보다 몇 배나 더 위험한 것은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교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신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 늘 세리와 창녀들과 동행하신 예수님,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님, 나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알려주신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 교회는 마음 놓고 십자가 없는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만 내리시는 예수님을 좇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자의 진단은 한국 교회는 예수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자가 내어놓는 대안을 나누면서 오늘 한 권에 만나 92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고 샬롬을 실천하는 교회 만들기를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도식화된 교리를 전하는데 열심인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면 복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실현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교회를 통해 그분의 재림 때까지 선포되고 또 선포됩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게 된 바로 그 새로운 삶을 함께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면서 세상의 대안이 되는 교회는 그 자체로 폴리스이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의미합니다. 기도, 찬양, 훈계, 구제, 용서, 화해 등의 훈련이 매일처럼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존재를 빼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며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모험에 동참하는 것을 뜻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